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유진이 핸드폰 좀 집어넣고 너 앞으로 와라. 앞으로 와. 저희 곽하나 성도님 얼굴이 안 보여요. 앞에서 피해 두시든 뒤에서 나오시든 그래도 얼굴은 좀 봐야지 좀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20일 동안 저녁 설교 안 하다 달래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저뿐만 아니라 단일 기도에 참여했던 교회들이 그런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강력한 증거들을 이 제자들로 봐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성경이 이제 어떤 것은 사실일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이제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그 성경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한 가지로 보는데, 그게 이제 제자들이에요.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다 뿔뿔이 흩어져요. 흩어지게 되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그 제자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었던 그 제자들이 단 3일 만에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3일 만에 변화된 사람들을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두 명 정도, 제자들 중에서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이 만약에 3일 만에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다 요한을 빼고서는 다 이제 그 교회 전승 가운데서는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교회 이제 그 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거기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었던 그 한 사람이, 또 나머지 한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그들이 다 죽음의 공포, 그것을 이제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가 만약에 그 당시에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 대해서 고백했으면 아마 베드로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베드로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 반역죄 때문에 십자가를 동시에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처한 그 역사가 있었어요. 로마에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고 반역하면은 이렇게 죽는다 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길을 통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서울부터 한 수원 거기서 좀 더 멀리 가는 수원이나 한 천안 정도까지 그 길이까지 이제 쭉 이제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을 죽인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있어서 십자가가 없어진 것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십자가 형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형벌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중죄인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로마에 있어서의
반하게 되는 그 반역죄를 저지른 이들도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주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다가 3일 만에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돼가지고 나타나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 또 역사가들도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숨기에 바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게 바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순간에 그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베드로의 예를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저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무의미한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죽는 것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통당해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순간순간 사건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 하나하나 이렇게 껴맞춰 보니까 그게 그 얘기였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의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본질적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임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가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학을 전공함을 통해서도 그 과학의 순간순간 그 원리와 법칙들을 볼 때마다 이런 원리와 법칙이 도무지 이것은 도저히 우연적으로 발생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제 그 과학자이면서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학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석하며 살아가는 그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도 좀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보다도 제자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증거 자체를 그들은 인정하는데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그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하고 예수님 이후에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들은 그들의 3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헛수고했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얌전히 고향에서 물고기나 잡을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길을 갈 걸 이렇게 후회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이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했구나. 눈앞에 보이는 이 사망 권세,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그 사망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많은 이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죽음의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의 그 고난당하심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이제 편집이 되고 마무리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맞춰서 이제 신약의 내용을 이제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다 껴맞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틀린 얘기예요. 성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의 내용은 주님 오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몇백 년 전에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거의 다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미리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고, 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은 그 중에 대다수는 여전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는 이 당시에 보면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로 보면 돼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야고보입니다. 또 사도 자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믿는 이들로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고통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에 있어서의 증거 자체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숨어가지고 우리 순간적으로 헛거봤나 봐, 그것도 숨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겠지만은 정말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존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또 인도하심 받아 살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바로 이 전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 남기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초창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신약의 절반 이상의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서의 그 핵심적인 권위는 야고보하고 베드로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핵심,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위치 가운데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쳤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에게 가졌던 그 약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약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들의 일가 친척 중에 누군가는 바울에 의해서 맞아 죽은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는 존재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 내 형제가 바울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인정하고 나아가기가 정말 힘들었겠죠. 자신이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물론 바나바나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그가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가 어떤 넘어가기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벽,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은사적인 능력도 행하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학문적인 깊이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사상적인 생각들, 교리를 만들고 이제 힘써 나가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주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봐서도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거기에 힘쓰고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 안에서의 이제 분파,
이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되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구제헌금에 대해서 약속하고 나서도 안 하잖아요. 또 안 하니까 그것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어느 정도 또 곤란한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울 사도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않고 견고하게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울 사도가 그가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어려움은 유대교회에 의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파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도 수많은 또 어려움과 곤경을 또 맞이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것, 자신이 주의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로서 나서서 움직이지만은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사도로서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의 본성 자체는 뭔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좀 높아지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습성, 그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사도지만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님이 안 만나줬으면 그냥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자신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신의 온전한 상태,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직분을 받은 것도, 여러분 직분 받은 것도 이제 하나님의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없어요.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은 그냥 값을 받는 거지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자신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힘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종희 성도님하고 곽한영 성도님, 한덕 성도님 이제 직분을 다음 달 만나 맞춰 받게 되는데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한 거죠. 네. 나 때문에 하나님 실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맡겨주시고 인도하시고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서신을 보내고 싶은 데만 보낸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 서신의 그 아주 많은 분량을 자신을 가장 힘들게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잖아요. 자신을 도와주고 협력했었던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뭐 빌립보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신이 길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했다로 인해서 끝났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깊이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그 행함 자체가, 수고한 모든 것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중심 자체를 바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감이 내가 어떤 그 환경적인 유리한 위치에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 힘든데 그래도 나는 좀 덜 힘들게 해주셨구나, 이런 수준에서 있어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모든 것들, 크고 작은 환경 가운데서 베풀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사명 허락하시고 직분 허락하시고 몸된 제단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몸된 제단을 유지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오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뭐 김장하는 것도 그래도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해야 되니까 힘든데 그 일들 가운데서 김장 왜 하지 생각해 보셨어요? 김치냉장고만 바라보면서 김장하면은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저 빨리 채워놔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 내가 안 돼요. 김치냉장고를 볼 때마다, 김장할 때마다 그 순간도 정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다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나 몸된 제단,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 보시기엔 다 동일한 원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할 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은혜 가운데 먼저 믿어주시고 맡겨주셔서 또 그 직분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자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한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 저는 주의를 감당하기에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되게 교만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그거는 주애를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는 좀 부족하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주애를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주체 자체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100%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는 그분을 조금씩 깊이 깨달아 알고 인식하면서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올 한 해를 또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고백 자체가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정말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중심이 있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를 때가 있었고, 또 그분과는 상관없는 삶,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삶의 모습이 바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바울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두움의 세상을 비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함께 해주심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의를 나타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들의 삶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협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전혀 꿈쩍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모습, 예수를 저주했었던 그 베드로가 이후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사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멀리 간 거 아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 멀리 갔어요. 더 멀리, 더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음 주면은 또 연말이잖아요. 마지막 달을 또 가게 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나아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풍성히 누리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은총,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또 다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당회를 위해서, 또 직분 받으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